아, 자, 창세기 1장 5절. 와이크라 엘로힘 라올 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3인칭 단수인 그가 불러주었습니다.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그 3인칭 단수가 그리스도라는 애라고,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붙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불러주었습니다. 라오르, 그 빛에 대해서 또는 그 빛을 위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욤 이렇게 불렀어요. 욤이라는 말 속에는 십계명을 하나 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자음인 요드가 들어가 있고, 그건 10손가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게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죠. 죽음 사랑 단번에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매임이라는 물샘과 생명수 강물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자궁 삼아서 또는 코일리아 배를 삼아서 성전을 삼아서 거기서 물이 솟쳐 흐르고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을 위하여는 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웰라 호쉐크, 그리고 여기 관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 어두움에 대해서는 카라 그가 불러주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주었느냐? 라일라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여기 지팡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이기도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이기도 한 건데, 이제 그걸 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이 밤이라는 말 속에 사실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6월절 식사에서 예수라는 사역적인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사역적인 두 호칭으로 6월절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밤에 사실 근데 그 밤이지만은 그 밤은 나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생각이 밤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은 그냥 밤인 건데, 여기서는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죄나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그 빛에 대해서는 욤이라고 불러주고, 날이라고 불러주고, 또는 낫이라고 불러주고, 이 욤이라는 게 적어도 20가지, 15가지에서 20가지의 그걸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나절도 욤이라 그러고, 낮의 기간 동안을 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의 날을 갖다가 욤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럴 때 낮이라는 말보다는 욤, 날이라는 번역이 더 훨씬 좋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밤이 나왔기 때문에 낮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밤은 6월절 저녁 식사가 지난 다음에 인자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는 그게 밤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성소 강화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할 때는 밤이에요. 밤. 크로노스적으로. 그렇지만 카이로스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도 예수가 살아서 가르치는 기간,
사실 그거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기간이기도 한 건데 그것 역시 낮이에요. 낮이에요. 가르칠 때 말씀 원뜻을 가르치고 있을 때를 낮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낮의 내용을 빛의 내용을 밤에 말하지요. 밤에 말하지요.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아들 그 인자의 임함은 그래서 그 신랑은 밤에 와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그 슬기로운 5처녀하고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신랑이 밤에 오지요. 한밤중 한가운데 안에 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는 그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버려요. 그럴 때에 인자의 영광이 임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와이에시 에레브 와이에시 보켈륨 에하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와이에시 에레브 그랬을 때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저녁이 되다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에레브라는 말하고 에레브라는 말도 있지만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저녁이 되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지게 와서 그리스도 부활로 나와서 세운 집 그걸 저녁이 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6월절 식사의 그 저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침은 부활 아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밤은 나가버린 거예요. 밤은 다락방 강화를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나갈 때 그 밤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조의 그 7일이 나오는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첼렘 아담 창조까지 거기까지 보게 되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잠깐만요. 코가 나와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곱째 날에 안식은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있기도 해요.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가 사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부활이다 또는 첫 열매다 그 얘기이기도 한 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일단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 관용 어구적 그 표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여기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왜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언제 그 표현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안식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대, 그 세대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또 그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도 뻔해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겠고의 내용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예수와 연합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땅의 인자인 예수와 연합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또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는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들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늘들이 되는 거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베레시트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녁이 예수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예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그리스도라고, 그걸 하루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밤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듯이 그 밤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밤이 없지요. 계시록에는 밤이 없고 오직 그 낮만 있는 건데 여기 에레브가 저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이걸 좀 살펴봐야겠어요. 오레브라는 까마귀라는 말도 되는 건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레브?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구약에 가서. 이게 몇 번인지를 모르겠네.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를 내가 정리를 안 해서 어디다가 보는지 모르겠네, 사전을. 사전을 여기 하나가 있긴 해네. 히브리어 아인에서 찾아야 돼요. 아인. 그래서 여기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라브. 여기서 맞네요. 오레브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이 까마귀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그랬을 때 에레브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같아요. 까마귀라는 말하고 저녁이 되고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어근이야. 그래서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에레브 그러면 저녁이 되고, 와예시 에레브 그러면 저녁이 되고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면은 어근이 아라브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다 또는 저녁이 되다 뭐 이런 표현을, 또는 예수가 죽는 얘기예요. 예수가 태양이 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태양이 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태양이 두 개가 떴다고 보면 돼요. 예수라는 태양은 지는 태양,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부활, 샛별로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다라는 말도 있지만 까마귀라는 말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오렙이라는 그런 족속도 있었어요. 오렙이라는 그 오렙이라는 말이 까마귀라는 말인데 엘리야 때에 보면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기도 해죠. 그랬을 때 이게 미디안의 방백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렙 족속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까마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또는 사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라비아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에레브는 까마귀라는 말도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식사를 했을 때 예수라는 개념은 까마귀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비둘기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비둘기라는. 근데 맷비둘기 개념이에요. 맷비둘기 개념이라서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사실은 보케르라는 말은 아침에 쟁기를 가지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쟁기를 가지고 가는 거나 똑같아. 또 바카르라는 말은 바카르라는 소도 있어요. 보켈 그럴 때 소. 아침에 소가 일찍이 기경 그 밭을 가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묶어 죽고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조차도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속받은 집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부활체인 거예요. 그게 말씀 부활이에요. 근데 구약이 훨씬 지난 후에 또 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으로 오는 데는 뭐 그 목차 그런 거 빼면은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한 2장이나 1장밖에 안 되잖아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는데 그렇지만 그 어간에는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기 전까지는 400년간이라는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그 제사장도 제대로 된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기간이 그 암흑기예요. 암흑기인데 400년 동안이 그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기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도 여호와를 따랐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솔로몬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그쪽에 혼혈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화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만 조금 더 지키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틈에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호칭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러다가 400년 암흑기 그걸 신구약 중간사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 그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돌연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초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때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또 육신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해요. 육신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궁극이 뭐냐, 사역의 극치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죄를 싸가지고 죽고 부활이라는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하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끄집어낼 자다, 구원할 자다라는 게 예수이고, 그거는 서로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 사랑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서로 죽음을 향해서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싸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겠다.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사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죄를 전부 다 싸가지고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또 부활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와요.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재림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이라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엘이라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주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하는 주된 사역인 건데, 근데 어디서 태어나지요? 그 예수가 일단은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유대 베일레헴에서 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쪽이에요. 유다 쪽에 어디에서 난다? 베일레헴. 그러니까 빵집은 빵집인데, 근데 우리 번역들은, 우리 옛날 번역들은 전부 다 뭘로 번역을 했느냐? 떡집으로 번역을 했어요. 떡집. 근데 다 그거 오역이에요. 떡집이라고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나라의 시루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떡 개념은 물, 수증기로 찌는 개념이에요. 수증기로 찌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수증기로 찌는 개념을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서는 구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일레헴이라는 말은 구운 빵집이에요. 구운 빵집. 그러니까 예수가 베일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빵집에서 태어난 빵이라는 말이에요. 빵집에서 태어난 빵. 그래서 6월절 식사 때에 빵을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동물 어린 양으로 하지를 않아요. 예수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빵과 포도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로 한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6월절 식사 때에 동물 양으로 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라는 어린 양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모양이 똑같은 그 양으로 대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빵으로 해요. 구운 빵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빵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런 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빵으로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볼로스라는 마귀의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에서도 그 돌들이 십계명이라는 두 돌들에 적힌 그 명령이잖아요. 명령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들이잖아요. 그 두 돌비를 양식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야.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빵들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비를 신비로 하라 또는 먹을 양식으로 하라. 그걸 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일단 6월절 저녁 식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와이에시에레브 와이에시 보켈 욤 이런 말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게 단번에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 하루를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그 저녁을 예수가 하는 거고 그 아침을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빵으로 저녁을 하고 빵으로 저녁을 하고 새 언약이라는 그 포도주의 부활 그리스도의 그게 사실은 그걸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인 건데 일단은 그 유대 베일렘 구운 빵집에서 태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빵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몸으로 주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식사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빵을 떼어주면서 이거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원뜻을 넘겨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식사 때 자기 몸을 먹으라는 말은 생명나무 열매를 듣고 다락방 강화 이런 걸 듣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람 생각이 예수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과 함께 완전 사망되어져야 완전 시체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해골의 곳 그러니까 해골들이 되어져야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영으로 머리를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죠. 그 베일렘에서 나니까 빵집에서 빵이 나온 거예요. 사실 빵집에서 나온 그 빵이 별이에요. 별이라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 그 자카르와 네케바가 연합체가 된 걸 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그 네케바이기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자 네케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잔이에요. 잔이. 그러니까 성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게 잔이에요. 잔. 그러니까 네케바라고. 이렇게 된 게 네케바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 잔에 새 언약의 포도즙이 부어져요. 이 잔에 새 언약의 포도즙이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로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잔에 뭐가 부어진다? 새 포도주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자카르예요. 자카르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을 네케바라고 얘기하고 새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방 박사가 보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잔이죠. 포도주 잔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잔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잔이기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근데 그 가죽부대에 새 언약이 담겨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윗의 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또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연합체가 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오는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데 뭐를 내놓느냐? 일단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베일렘에서 난다고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와요?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뭐를 가지고 오느냐?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황금을 가지고 와요. 이 황금은 그 투명 황금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의 바닥이 그 유리 같은 정금 바다니까 그것도 얘기하는데 황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유향을 가지고 와요. 이거
성소에서 분향단이 그거를 얘기했는데 다락방 강화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말씀 사랑이에요. 근데 뭘로 확증을 하죠?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 마음을 확증을 해요. 그게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몰약,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을 그러니까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사복음서이고 사복음서는 66권과 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이게 길이 돼요. 길이고 그다음에 이게 진리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넘겨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가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꼭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그 별을 페르시아어로는 에스테르라고도 얘기해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가 그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내가 삭제될 거면 삭제되리라. 그래서 자기 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들이 근데 이 모든 게 빵과 포도주로 하려고 자 여기서 이 별을 그릴 때에 이게 잔이라고요. 이게 잔 네케바라는 잔이라고요. 여기에 포도즙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바로 그 새벽별이고 이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자카르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담는 네케바이어야지. 창세기 첼레 마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별이 여러분들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이 여러분들한테서 떠올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은 그 누구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겸이가 이제 꼭두각시로서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로 온 거니까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저녁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저녁이잖아요. 살겠고는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일곱째 날이니라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예수와 연합이 돼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말씀 부활로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신도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살고 이게 여러분들 자신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은 완성이니라. 일곱째 날이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6월절 식사 때에 6월절 식사 그거 해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을 가야 되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26장에 나오네요. 2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로 봐도 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빵과 포도주로 하니까 어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는 베일레헴이라는 빵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빵을 주러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유월절 때 동물 양고기를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몸을 먹는 얘기인 건데, 뭘로 하느냐? 예수라는 인육으로 하지 않고 구운 빵으로 하는 거예요. 빵집에서 나온 빵이기 때문에 그 빵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화채설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다 그 지식의 유의예요. 그냥 자기를 말씀 빵을 주는 거예요. 말씀 원뜻을 넘겨주는 거예요. 말씀 몸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거 멜기세덱의 반차 빵과 아브라함한테 빵과 포도주로 왔기 때문에 예수도 멜기세덱의 반차대로 빵과 포도주로 해야 돼요. 동물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라는 양으로 하는 건데 그걸 빵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26장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때라는 표현이 그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죽음 사랑 단번에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고, 다른 데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싸가지고 가는 동물 어린 양이 아닌 예수라는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으로 자신의 사랑 마음을 죽음으로 최후 확증하겠다는,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들한테 떨어져서 사람 생각을 묻고서 죽겠다는 그 표현을 유월절 식사 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빵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SDO를 쓰던가 SDO를 써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이 아니에요. 떡은 찐 거야. 찐 거가 아니에요. 구운 거예요. 구운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 두 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적혀 있는 십계명 그 두 돌을 그 두 돌비를 갖다가 빵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뭐라고 얘기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 구운 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사복음서를.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먹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기도 하는 거니까. 또 그 사복음서는 또 여러분들 안에 물샘을 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물샘을 주고 넘겨주고 보좌층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그 코일리아에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생명수 강물이 나오게 한다 그랬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기름이에요. 그리스도의 흰 정액이에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니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래서 여기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네케바예요. 자, 보세요. 잔으로 해요. 자, 이게 성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잔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네케바예요. 여기다가 제자들이 네케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도 한 건데 거기에 이 네케바, 이 잔에, 이 그릇에 새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흰피예요. 흰피 또는 감람류,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넘겨지면은 이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기도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별이 떠올라요. 샛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내가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너 나야라고 불러주니까 그냥 한 영이 돼버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그래서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했다. 이 말은 뭐냐? 아낌없이 자기 피를 넘겨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네케바 잔에 감사기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그 피를, 자신의 그리스도의 피, 감람류를, 성령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그래서 이 별이 떠올라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된 그 별이, 이 감사 기도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내뱉은 말이 말씀 피예요. 그 말씀 원뜻을 완전히 다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피가 있고 또는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여러분들 안에 흐르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여기서 새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새 언약으로 흘러야죠. 근데 거의다가 사람 생각 가지고 3번 부인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부인을 하고 뭐 다 부인을 하는 건데 이거 뭐야?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인을 해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건 뭐야? 사탄 마귀 귀신 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정체였던 사람 생각을 부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잔을 6월절 양으로 죽는 그 잔을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시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됐으니까 6월절 식사 때 한 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레시트 성전이 태초 성전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빵과 포도주로 하는 게 저녁 때 시작이 되잖아요. 저녁 때. 그래서 그 6월절 식사가 바로 그 창세기 7일 창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첫째 날 끝날 때, 둘째 날 끝날 때, 여섯째 날 끝날 때까지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체가 되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첫날로 나와져야 돼요. 베레시트로 나와져야 66권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 되고 66권의 저자가 여러분들이 돼요. 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너 나야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에도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나옵니다. 14장에 6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데 밀란이 나오고 이런 얘기인데 옥합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마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그 물 한 동이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마르코스 요한네스의 그 다락방을 보이는 거죠. 거기서 성소 강화 또는 죽음 사랑 강화, 마음 사랑 강화, 말씀 사랑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6월절 음식, 빵과 포도주로 했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 짐승 제사로 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서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탈락인 거예요. 이제는 빵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쪽으로 흐르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거, 예수가 포도나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사복음서이기도 해요.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은 이제는 다 끝나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은 다 끝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새 것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도 감람산 강화까지 가서 20
장을 가야 되지? 어, 22장을 가야 되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 그리스도 자신 물 한 컵이기도 하고 큰 다락방 성소 강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왜? 빵과 포도주라는 동물조 제사 짐승 제사로 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열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로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줬던 빵과 포도주로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흘러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 제사로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면은 동물 제사로 하는 거 그거는 다시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 제사로 하는 거. 여기서 감사기도 한다 그랬을 때 감사기도가 그 잔을 넘겨주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이제 낭독하면서 했는데 이 감사기도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라는 잔에 그리스도의 흰 피가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활 태양,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럼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야 되죠. 새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를 넘겨받아서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화가 되어지는 게 그 다음에 그거를 넘겨주면서 빵을 주면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주는 거예요. 또는 사복음서는 66권 전체니까. 그러니까 66권을 주면서 내 몸이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원뜻을 먹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있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은 두루 도는 화염검과 쾌루브들을 돌파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내용이에요. 생명나무 여러분들 다락방 강화에서 먹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온 거지. 그리스도의 무슨 재림을 기다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럼 인자는 언제 오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으로 잠깐 가야 되는데요. 이제 6월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래요. 25장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여기서 밤중이라는 말이 메세스의 한가운데야. 밤의 한가운데 안에서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에 답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13장 13장 30절 유다가 그 부스러기를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밤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하고 상관이 없지요. 근데 사람 생각이 밤으로 넘겨질 때에 밤으로 넘겨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간 후에 밤으로 사람 생각이 나간 후에 예수가 이르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졌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명을 주면서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은 아가파테 알렐루스예요. 서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너희가라고 나왔지만은 요한 일서에서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제자밖에는 안 되지만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지만 이젠 더 이상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 한 영을 이룬 거니까 한 몸 한 영을 이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은 전부 다 요한복음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보다도 나중에 쓰여졌어요. 나중에 쓰여졌어. 반모섬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에베소 쪽으로 와서 요한복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기도 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진짜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사복음서를 진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밤이지 신랑은 밤에 오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직 그 육신이 지금 예수라는 육신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뱉는 말들이 요한복음 14장, 16장 또는 17장까지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힘피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힘피로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피는 여러분들한테 보좌층을 이루고 물샘이 되고 솟쳐 흐르는 물샘이 되고 영원히 솟쳐 흐르는 물샘이에요. 그 물샘이 되고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명수 강물을 이루고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신이에요.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이미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미 그 물샘과 생명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돼요. 다락방 강화를 듣는 순간 듣고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샛별이 떠오르고 사랑의 사랑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강, 지금 겸이가 말하는 그 동강을 지금 이제 병원에 있거나 또는 아픔 중에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죄 가운데 죽어가지 않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계 기독교회가 너무나도 새 뇌를 시켜놨어요. 사람 생각 머리 누림으로 새 뇌를 시켜놨고 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사람 생각이라는 그 교의를 만들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이론과 교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회 쪽에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갔다가 금방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금방 오는 머리를 들어 금방 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만 되면 금방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재림으로 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안 왔다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의를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 앞으로 또 2000년이 흘러도 또 기다리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그 미혹을 세계 기독교회가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들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미혹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이만이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개 같은 것들이에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 박태선 문선명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한국 기독교회가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결국은 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어, 그래서 그 히브리서라든지 그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죠. 또는 의의 왕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빵과 포도주로 왔다는 거예요. 빵은 예수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흰피지. 그 다음에 그게 빵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유월절 식사예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새 언약이 체결되니까 부활 그리스도가 체결돼서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는 거니까 그게 바로 포도주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떡, 한 피, 또는 한 떡, 한 영,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아침에 이제 지금 은혜 밥 먹을래나? 8시 15분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빨리 출교회, 그러니까 빨리 세계 기독교회에서 출회가 되든지 거기를 나오든지 해야 돼요. 오히려 세계 기독교회가 바벨론화 되어지고 대음료화 되어지고 애굽화 되어졌어요. 세상화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탈기독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를 벗어나야 이 나라로 들어와요.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롯의 식구들을 이끌어내는데 뒤돌아보지도 말고 키카르이 네 소돔에서 가졌던 그 재능을 뒤돌아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에 머물르지도 말라가 네 재능 그거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걸 돌아봤지요. 그럼 소금 기둥이 돼 버렸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면은 그 사해 그쪽에 가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해 그쪽에 가게 되면은 소금 기둥이 있는데 돌가루하고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소금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기둥이 돼 버리면은 딱딱하게 그 사람 생각으로 굳어져서 자기 재능만 믿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언약의 소금을 치겠어요? 새 언약의 소금을 칠 줄 모르게 되는 거지. 롯의 아내와 같으면은 롯의 아내의 개념이 그 어떤 덮개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전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전 또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위주로 그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어. 66권 원뜻 그리스도의 피 기준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되어지지 않았으면은 겸이가 했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락방 강화를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제목을 죽음 사랑 강화, 네모 박스 강화 이래서 8에서 7차례는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지금도 나오는 말들이 다윗의 별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저들이 막 그리느니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겸이가 말하는 이 별이 맞아요. 이 별이 맞아요. 이스라엘 국기 속에도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이게 잔이에요. 이 잔과 포도주. 이게 그려져 있죠. 근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도 모르는데 뭐 그냥 이방인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지금 동강은 여기까지 좀 해야겠어요. 또 이제 병원을 좀 가봐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